어제 이어서 저희가 로마서 9장 중간 부분을 오늘 묵상합니다. 어저께 말씀 또 들으셨겠지만 사실 8장의 그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조금은 익숙치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거북스럽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참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기가 되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9장부터 11장의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중심적인 이런 신앙관을 우리가 고침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장 31절 말씀 거기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엿가락 이렇게 굽듯이 계속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다 하나님은 그냥 항상 내 옆에서 마치 시종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채워주시고 내가 잘못 가도 그냥 옆에서 그냥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게 하나님 잡 아니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게 잡 아니냐. 이렇게까지 같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침받읍시다. 여기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19절도 어저께 이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당연히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극소수만 반응을 하고 유대인들은 등을 지고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구약과 단절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말씀과는 단절된 것이냐. 바울이 9장 6절에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라인으로 잡으셨고 또 야곱보다 에서가 형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거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뭐 또 선택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 표현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자로서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 권위와 그 어떤 그 자유를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 14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언약에서 이렇게 택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unfair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모세와 또 바로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18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 그 질문을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이제 그 경험이 많은 그런 성경 교사로서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분명히 또 이제 의문이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너가 나한테 질문하기를 19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게 만드셔 놓고
바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는 또 바로한테 무슨 허물을 또 들추고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한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장기판 조리냐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걸 디아트리베라 그랬죠? 그런 형식으로 계속 이 로마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로보다도 바로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정말 자기가 받을 보응을 그냥 하신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한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높일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출애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그냥 던져놓고 훨씬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어야 되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 이 바울이 하는 것이죠.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여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사람이다. 엔트로포스예요. 엔트로포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죠. 즉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창조주 앞에서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기를 포함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야.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너가 반문하느냐. 바울은요. 작정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에 초점 맞춰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더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너네 한번 가만히 따져봐.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건 unfair해요.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 반문하고 이런 게 가당키는 한 얘기냐.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구약에 잘 여러 번 이렇게 익숙하게 나온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진흙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정말 익숙한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이 한 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으로 아니까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절대 고난이 있으신 것이 아니냐. 창조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이런 말 정말 너무나 봐도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성육신하셔서 우리한테 오셨다고 우리가 만만히 보는 거죠. 우리랑 하나님이 동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동급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너에게 딱 맞는 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우상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너가 하나님을.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 사이즈의 하나님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신가? 생각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 봐도 된다고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들 우리가 거기 앞에 반문하겠습니까? It's unfair. fair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성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주의 법칙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전을 따지다 보면 우리의 본전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멸망이죠. 우리의 본전은 거기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기가 본전이죠? 본전이에요. 우리도 아담처럼 똑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페어니스를 따져서는 우리가 불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는요, 손해는 나만 봐요. 우리 그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도 봤고 또 복음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네가 만만히 볼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게 만일이에요, 만일. 가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렇게 정말 토기장이가 이렇게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그릇, 어떤 거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마련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천이 쓸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건 귀하게 쓸 그릇이죠.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냐. 너네가 거기다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을 오늘 여기 우리 매일 성경도 잘못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은혜롭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 그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요, 이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이유가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용서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점점 더 쌓여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죠? 만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런다 한들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준비를 시켰어요. 어떤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를 시키셨고 어떤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극대조의 그런 두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 한들 너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사람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섭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진노의 그릇,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멸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그릇을 또
준비하시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물론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을 멸망을 받게 하고 다 정해놨다.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정설,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울트라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놨고 멸망받을 사람도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해놨다는 게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준비됐다는 표현이 그게 그 태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동태 아니면은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해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가? 아니면 그들의 죄가 그렇게 정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중간태라면요, 스스로 그런 운명을 자초했다, 그런 뜻이 들어가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이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표현을 써요. 멸망받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들의 본전이 거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울트라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예정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 예정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간 것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세요, 그렇죠? 내어버려 두세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봐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적극적으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부르심에서 제외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시작했던 이 주제로, 원래 그 원주제로 돌아옵니다. 이 그릇은, 이 긍휼의 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다. 지금 현재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름,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그 부름. 그래서 이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왜 날 부르셨나? 왜 날 부르셨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지은 죄 다 아시는 주님.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그 말은 여기 아까 말씀대로 우리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긍휼의 그릇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절대 권한 속에서,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필요도 없는데, 아멘? 그런데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긍휼의 그릇 안으로
놓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죠? 침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쇠해하고, 그죠? 그는 흥해야 된다. 그게 바른 신앙 자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내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다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아. 당연시 여겨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정말 오히려 넘쳐나게 되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졌다고 너네가 생각하느냐? 복음이 왜 구약과 상관이 없다고 너네가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 교회의 그 문맥 속에서 또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쪽 다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마치 하나님은 자기 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말이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싸워요. 교회에서. 그렇죠? 은혜가 중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더 중심이 되니까 싸웁니다. 그게 그 교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전혀 하실 의무도 없으셨고 구원하실 의무도 없으셨고 필요도 없으셨고 그렇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적인 그런 자유 속에서 나를 여기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뭘 내가 내세울 게 있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의 이야기,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 이야기를 밑에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거기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 사실 호세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원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정말 자유적인 권한을 발동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을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그걸 통해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내신 것을 얘기한 거고 이사야에는 것은 이사야에서는 뭡니까?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무리 너네가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았다. 왜요? 이들도 이사야는 남유다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남유다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들도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씨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밑에 말씀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다 전멸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그 6절 후반부 이스라엘에게선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전부가 다 은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지금 아니니까 복음이 그게 아니니까 복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 구약을 봐.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남은 자인 거야. 너네 정신 차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약을 대충 알았구나. 조목조목 따져보니 정말 그 말이 맞네.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됐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냥 이제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난 아무 상관 안 해.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나의 위치를 찾아갑시다. 나의 위치를 찾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기어 올라요. 그렇죠? 할아버지 상투를 잡듯이 하나님 앞에 기어 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충분히 이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외웠던 말씀 예를 들어서 1장 19절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것만 해도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데 그 소망이 어마어마한 거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아놓고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눈에는 별로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거에 없어서 너무나 불행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날 버린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약속의 외인이었었죠. 우리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의 그릇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면 됐죠?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날 부르셨나? 아무 자격 없는 왜 나를 부르셨나? 아버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항복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불평불만 아버지 우리의 논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은혜 앞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로 아버지 우리는 다 정말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아버지 매 순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